오늘 이 아침 시간 우리가 생각을 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두신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죠. 주인의 쓰임에 받는 놀라운 사람들이 되는 것인데,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면서 오히려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나 같은 사람도요.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쓰시나요? 지금 내 나이가 몇인데, 지금 내가 환경과 상황이 어떠한데 내가 쓰임받을 수 있나요? 아마 이런 질문을 물어보는 것이 당연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주께 쓰임받는 사람들의 4가지 특징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기 원합니다. 사실 4가지지만 5가지 모습으로 보는데 마지막 모습은 함께 포함해서 4가지로만 좀 생각을 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주께 쓰임받는 사람은 누구이냐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입니다. 지명하여 불러낸 사람을 하나님이 쓰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먼저 생각하고 넘어가야 할 것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 세상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악인들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움직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쓴 것뿐만이 아니라 바로도 쓰셨습니다. 그렇죠? 바로의 악함을 사용했고 바로의 완악함을 사용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는 실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선하게 쓰임받든지 악하게 쓰임받든지 둘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의도 가운데 하나님이 두신 겁니다. 무의미하게 있는 것 하나님이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특별히 성도들에게 있어서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공중의 새를 보라, 이 모든 것을 내가 먹이고 입히고 내가 관리한다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시고 계시죠. 그런데 이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는 사람의 모습은 하나님이 지명하여 부른 사람이에요. 출애굽기 35장 30절 보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이 꼭 집어서 끄집어낸 거예요. 이것을 어떤 구원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고 끄집어내셔서 사용하시는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모습 속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 모든 사람들을 특별한 섭리 가운데 하나님이 불러내신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죠. 하나님이 저를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바다의 모래와 같은 수많은 모래와 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저를 끄집어내신 거죠. 여러분을 불러내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형편과 상황은 어둠에 있었어요. 내가 하나님부터 쓰임받을 수 있는 어떤 자격이나 조건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지명하여 부르시고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다 지명하여 불러내신 사람인데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입니다. 접니다.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인구들 중에서 오늘 이 시대에 여러분을 불러내신 거죠. 그래서 다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거예요. 섭리가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두 번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의 원리나 모습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자원을 가진 사람입니다. 리소스를 가진 사람을 쓰세요. 자, 근데 혹시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나는 부족하다. 나는 부족하다. 나는 가진 것이 없다. 자, 이 표현을 쓰는 사람들 있죠. 나는 부족하고 나는 가진 것이 없다. 이런 표현을 할 때 보게 되면 주로 무엇을 가지고 이야기하죠? 나는 말 잘 못한다거나, 그럼 모세 생각이 금방 나요. 모세가 나는 말도 잘 못합니다. 하나님이 쓰셨어요. 나는 리더십이 없다. 나는 사람들 앞에 서지도 못합니다.
나는 재능이 없다. 그 다음에 나는 부족하다, 나는 가진 것이 없다고 이야기했을 때 아마 가장 많이 쓰는 표현 중에 하나가 물질일 것 같아요. 목사님, 나는 가진 것이 없어요. 나는 이제 뭐 다 늙어서 무엇을 알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부족하고 가진 것이 없다는 것이 섬기지 못하는 이유가 되면 평생 주님을 섬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에게는 섬기지 않는 충분하고 정당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못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I can't do it. 나 못해요. 나 못해요. 자꾸 못한다고 그러죠. 못한다고 그러는 이유 속에 보게 되면 내가 없다고 자꾸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섬김에 있어서 여러 가지 요소들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정말 여러분 주님을 섬기면서 가져야 할 리소스가 뭔지 아세요? 물론 우리가 어저께 본 본문 말씀에도 보게 되면 그들이 귀한 것 가지고 왔어요. 귀중품을 가지고 오고 금가락지를 가지고 오고 목걸이를 가지고 오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장식품들, 물질들, 소중한 것을 다 드렸습니다. 그런데요,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들이 가져야 할 리소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자원을 이야기하니까 여러분 어쩌면 가장 먼저 물질을 생각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한번 살펴보죠. 어떤 자원을 이야기하는지 35장 31절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자, 그럼 성령의 충만함이었어요.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부터 쓰임받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은 성령의 충만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여러분 잘 줄을 쳐놓으시고 묵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이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자원과 나에게 주시는 필요가 무엇이냐고를 이야기했을 때에 성령의 충만한 역사로 말미암아 지혜와 총명과 지식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거 간구하시나요? 하나님 나 못해요. 하나님 나 부족해. 나 가진 것이 없어요. 라고 했을 때에 여러분 이것을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보셨나요? 나는 지혜가 없어요. 나는 총명이 없어요. 나는 지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지식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누가 주시죠? 하나님이 주셔요. 하나님이. 그렇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해서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밑줄을 긋고 정말 보아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내가 가진 것이 없다고 했을 때에 그것이 근거한 말씀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자원, 리소스는 물질이나 재능이나 능력이나 달란트이기 이전에 성령의 충만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에게 나타났던 모습은 성령의 충만함인데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타나는 것이 지혜와 총명과 지식이었어요. 이것은 어떤 세상적으로 잘남이나 똑똑함을 이야기했던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체험을 통하여 오는 하나님께로 향한 마음이었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의지하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을 설명을 하는데요. 자, 그 모습을 35절에서 다시 한번 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혜로운 마음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사. 아까는 한 사람이 했는데 이제 복수로 나옵니다. 그들에게 충만하게 해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조각하는 일과 세공하는 일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수놓는 일과 짜는 일과 그 외에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고 정교한 세밀한 부분입니다. 정교한 일을 고안하게 하셨느니라. 지혜로운 마음을 주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부분이었습니다. 여러분 자원을 잘 활용하시되 주님을 섬기면서 여러분에게 필요한 자원 중에 하나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섬기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할 수 있는 일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일을 가지고 그 일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세 번째는 어떤 사람인가? 자, 어제 아침 시간에 제가 새벽 기도를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반드시 두 가지를 드려야 한다 그랬습니다. 두 가지를요. 첫째는 물질을 드려야 하고 두 번째는 마음을 드려야 한다,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사람은 마음은 드리는데 물질을 드리지 않고 어떤 사람은 물질을 드리는데 마음을 드리지 않는데 이 두 가지가 반드시 함께 가야 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여러분, 주님을 잘 섬기면 여러분이 주님 앞에 마음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는데, 물질을 드린다고 하는 의미 속에 나타나는 것은 여러분에게 소중한 것 드린다는 그 표현이었습니다. 나에게 귀한 것 드리는 거죠, 하나님 앞에. 자, 근데 오늘 이 첫 번째 부분의 자원의 부분은 특별히 제가 성령의 충만한 역사로 말미암아 지혜와 은혜의 충만함을 이야기했는데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마음에 어떤 사람을 쓰시느냐 하면 마음에 자원하는 사람입니다. 자원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을 섬길 때요, 자원하는 마음을 많이 가지세요. 공동체가 필요한 것이 있다 그러면 자원하세요.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서 이 일을 내가 하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자원하는 부분인데, 하나님이 부르시고 성령의 충만함과 지혜의 충만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 하나님부터 선한 도구로 쓰임받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어떤 사람을 쓰시나요? 36장 2절 보겠습니다. 2절 보시면 모세가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그 마음에 하나님께로부터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와서, 자, 마음이 지혜로운 자가 스스로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라 누구로부터 받았어요. 그렇죠? 하나님께로부터, 그 마음의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와서. 귀한 말씀이죠. 하나님이 쓰시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 중에 하나가 지혜였습니다.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를 부르며, 여러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를 불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참으로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절대 우리를 억지로 끌고 가지 않아요. 하나님은 설득하십니다. 때론 매를 들은 부분들인데, 매를 들었을 때는 언제 드시느냐 하면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때에 치리하기 위해서 매를 드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전부 다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게 해요.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보시는 부분이 정말 기뻐하시는 것은 자원하는,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자원하여 섬기세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을, 하나님을 섬기게 하셨는데요, 교회에 필요한 것이 무엇이 있는지 보시고 자원하세요. 자원해서 봉사하세요. 물론 지금이야 우리가 교회 안에 자체 안에서 특별히 봉사할 일들이 많이 없지만 여러분, 기도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내가 기도로 섬기겠습니다. 내가 물질로 섬기겠습니다. 내가 시간으로 섬기겠습니다. 주님 앞에 섬기겠습니다라는 마음으로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헌신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사람입니다. 헌신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인데, 하나님이 주신 것을 알기에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3절부터 5절 한번 볼게요. 정말 지금 이 생활 자체가 놀라운 모습인데, 지금이 어느 때죠? 지금 이 배경이 광야 생활입니다. 그리고 광야 생활 가운데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으로부터 성막 건축에 대한 이런 구체적인 방법을 전수받고 온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전수받고 와서, 그리고는 성막을 건축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원들을, 필요한 것들을 모으는 모습 속에 나타납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성소의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가져온 예물을 모세에게서 받으니라. 그러나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져왔으므로, 연하여 가져왔다고 하는 것은 지속적으로 가져왔다는 표현이죠. 계속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전체적인 이 배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있어서는 분명한 사람의 이름이 있어요. 제가 좀 묵상하면서 약간 말씀 가운데 좀 노티스한 것은 뭐냐면, 근데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섬김에 있어서는요, 공동체 안에 섬김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섬김에 드림에 있어서는 아무도 이름이 기록이 없어요. 누가 어떤 것을 무엇을 드렸다는 말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전부 다 하나님은 기억하시죠. 근데 자원하는 마음으로 무명으로 다 바치고 드렸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 하나님은 기억하시죠. 다 기억하시는데 이 섬김과 드림에 있어서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지속하여 가져와서 드렸던 것을 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구절 한번 보겠습니다. 성소의 모든 일을 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각기 하는 일을 중지하고 와서, 그 지혜롭다고 하는 표현을 다시 씁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가운데 지혜로운 자들이 이제 잠시 쉬고 와서, 잠시 쉬고 왔다는 것까지 강조를 해요. 그 다음에 5절 보겠습니다.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필요를 채우시는 부분을 이야기를 하는데, 누가 채웠습니까? 여러분, 하늘에서 금덩어리가 떨어지지 않았어요. 만나와 메추라기는 주셨습니다. 그렇죠? 일용할 양식은 주셨어요. 만나와 메추라기는 하늘에서 내렸습니다. 근데 그들이 드렸던 것은 하늘에서 내린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다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어디서 가지고 왔죠? 애굽에서 나올 때의 귀한 것 가지고 나왔습니다. 근데 그 귀한 것을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원과 필요한 자료들을 하늘에서 떨어지게 한 것이 아니고 성도들로 통하여 그것을 공급하도록 하셨어요. 하나님이 공동체를 사용하시는 원리와 방법이었습니다. 이 공동체에 필요한 것은 이 공동체가 함께 헌신하여 섬기도록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멤버가 된다거나 교회에 내가 구성원이 되고 교회 재직이 된다고 하는 그 의미 속에는 내가 섬김의 부분이 이미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내가 공동체를 어떻게 섬겨야 될지를 이야기하는데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다시 6절 봅니다. 모세가 명령을 내리며 그들이 진중에 공포하여 이르되 남녀를 막론하고 성소에 드릴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 하며 백성이 가져오기를 그치니 충분하게 쓰고 남음이 있었던 것을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7절입니다.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할렐루야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가운데 넉넉하고 모자라지 않고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됩니다. 섬김은 헌신입니다. 섬김은 드림입니다. 섬김은 귀한 것을 드려서 주님을 섬기는데요. 여러분이 1불을 드리느냐 100불을 드리느냐 그 액수를 보시지 아니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보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보신단 말입니다. 우리는 드리는 것을 적게 드렸다고 하는 표현 속에서 과부의 엽전 두입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의 생활비 전부를 드렸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물론 그 생활비 전부를 드린 것이 어떤 사람의 비교를 하게 되면 한 끼를 사 먹을 수 있는 돈도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을 섬김에 있어서 마음이 없어서 드리지 않는 것이지, 마음이 있으면 온전히 드리게 되고 아까워서 드리지 않고 힘들어서 하지 않는 모습이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마음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있다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섬김의 모습은 자원하는 마음이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여 드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모습을
신약 성경에 와서 두 군데만 확인하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고린도후서 8장 2절 3절입니다. 마게도니아 교회 성도들에 대한 부분인데요. 고린도 교회가 아닙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웃 교회 성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웃 교회요.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이 이웃 교회입니다. 마게도니아 교회,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저는 여기에 이 모습 속에 완전 패러닥스입니다.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이 패러닥스예요. 성도의 패러닥스입니다. 우리 이거는 절대 함께 갈 수 없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극심한 가난과 넘치는 기쁨은 함께 갈 수 없다고 생각해요. 넘치는 기쁨은 넘치는 부함이 넘치는 기쁨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도의 패러닥스는 놀랍게도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함께 가도록 했습니다. 어메이징하죠. 그렇죠? 여러분, 주님을 섬김에 있었어요. 주님이 우리의 심령 속에 주시는 부분은 넘치는 기쁨입니다. 이게 먼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주님 앞에 자원하여 드리고 주님을 섬기는 부분이 있는데,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헌금입니다. 연보. 그때는 연보라는 표현을 써서 헌금 드리는 표현을 쓰는데, 그들의 풍성한 헌금을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넘친다는 표현을 보세요. 넘치는 기쁨과 넘치는 가난입니다. 넘치는 기쁨과 넘치는 가난과 넘치는 헌금입니다. 이게 어떻게 같이 가요? 이건 다 떨어진 거 아니에요? 기쁨과 가난과 풍성한 헌금은 다 떨어져야 되지 않아요? 이거 절대 같이 갈 수 없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근데 성도의 모습을 이렇게 설명을 해요. 자,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3절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것도 어너들 패러닥스예요. 힘에 지나도록. 여러분, 주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은 내가 힘드니까, 그러면 억지로 하니까 힘드니까 하지 말라, 이거 아닙니다. 왜 힘들게 왜 주님을 섬기냐? 여러분, 주님을 섬기면서 봉사하는 사람이, 일하는 사람이 힘들지 않는 것 있나요? 다 힘들죠. 아무 힘들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면 안 하면 되죠. 아무것도 안 하면 되죠. 그런데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여러분, 주님을 섬기는 것은요, 여러분의 힘대로 하는 것만 아닙니다. 힘에 지나도록 하셔야 돼요. 힘에 지나도록. 주님이 살아계시는데,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근데 힘에 지나도록 하는데 이것도 뭐였습니까? 자원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원하여. 주님이 얼마나 자원하여 주님을 섬기는 것을 기뻐하시는지 볼 수 있게 돼요. 넘치는 기쁨과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을 이야기하는데, 성령 충만한 역사는 자원하게 하고 특별히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게 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을 요즘은 더 해보게 됩니다. 정말 영생이 있는 것을 믿는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는가? 정말 죽음 이후에 영원한 삶을 믿는가? 죽음 이후의 삶은, 영원한 삶은 우리가 이 땅에 어떻게 살았는가에 따라서 좌우된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여러분, 남은 시간과 남은 여생과 남은 건강 웨이스트하지 마시고 주를 위하여 헌신하여 써보십시오. 주님이 살아계시잖아요. 영생이 있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누리고 가지고 또 그것으로 만족하며 살려고 하지 마시고요, 주를 바라보시고 내가 어떻게 주를 위하여 살아야 될 것인가를 고민하시고 또 물어보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함을 받아보십시오. 우리가 죽음 이후에 영원히 사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어떻게 살았냐에 따라서 너희가 행한 대로 갚아
갚아주시겠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만 해도 대단한 모습이기는 하지만 또한 우리가 섬김을 통하여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역이었습니다. 주께 쓰임받는 사람들의 요소가 여러 가지를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야 되고, 자원이 있어야 되고, 자원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고, 또 물질로 헌신하여 주님을 섬겨야 된다고 그랬는데요, 이 모든 것 위에 반드시 확인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부터 쓰임받기를 원하시면 확인해야 될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이 말씀으로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입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자, 금으로 만든 그릇, 어떤 의미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겠죠. 가장 귀하고 값어치가 가장 많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은으로 만든 그릇입니다. 두 번째 가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바울이 의도적으로 가치별로 나열하지 않았나 생각도 드는데요. 그 다음에 나무 그릇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큰 집에는 또 어떤 그릇도 있냐면 흙으로 만든 질그릇도 있어요. 뭐 도자기라고도 말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 여러 가지 그릇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 그릇은 분명히 다릅니다. 가치 면에서 달라요. 그런데 어떤 것들은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어떤 것은 천하게 쓰는 것도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는 세상적인 모습으로 생각하면 내가 가장 귀하게 쓰는 그릇은 가장 가치 있는 그릇 아니겠어요? 금그릇을 가장 가치 있는 그릇이고, 이거는 내가 잘 숨겨놨다가 정말 특별한 손님이 왔을 때 내가 한 번 쓰는 그릇이다 생각할 수 있겠죠. 일반적으로 쓰는 그릇은 나무 그릇일 수도 있고 다른 그릇일 수도 있겠죠. 근데 주인이 귀하게 쓰고 천하게 쓰는 그릇의 차이가 무엇인가? 21절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주님이 쓰시는 그릇은 깨끗한 그릇이었습니다. 정결한 마음을 갖는 것이고 거룩한 마음을 갖는 것이었어요. 귀히 쓰는 그릇은, 하나님이 귀히 쓰는 그릇은 금그릇도 아니었고 은그릇도 아니었고 세상적인 자격과 세상적인 조건으로 판단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은 깨끗한 그릇이었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저에게 소망이 있지 않아요?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쓰시나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시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시고 하나님 나의 마음을 정결하게 씻어주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서 비록 작은 일이라고 할지라도, 비록 소자에게 물 한 그릇 주는 것도 상을 잃지 않겠다고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비록 소자에게 물을 한 그릇 주는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이것도 주님이 쓰시기를 원하신다면 나의 그릇을 깨끗하게 하셔서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부터 쓰임받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